예, 오늘 말씀 봉독해 드릴 말씀은 이사야 35장 8절에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사야 35장 8절입니다.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이사야 3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대로를 수축하여 에덴 동산에 이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로를 수축하여 에덴 동산에 이르자. 제목은 굉장히 거창한데 사실 말씀을 알고 보면 거창한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니까 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동네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거리가 다 멀어요. 또 올 수 있는 환경도 너무 힘든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요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 감사한 성도님께 제가 무엇을 보여드리고 무엇을 드릴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준비했어요.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들에게 꽃다발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없이는 이곳까지 올 수가 없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구원이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교회 오기까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저 꽃과 같이 여러분들의 심령이 활짝 피어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받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그죠?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복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먼저 알았을 때 그 복을 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지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33편 3절입니다. 시편 133편 3절입니다. 외우기 쉬워요. 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어디서? 거기서 시온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그러니까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어떤 복이에요? 영생의 복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시온은 어떤 곳인가 하면 시편 132장 13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늘 듣어왔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은 어떠한 곳이다? 시온이고 하나님의 거처로 선택하신 곳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처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은 또 어디라고 알고 계세요? 실로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로나 시온은 같은 곳이고 그러한 실로 시온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무엇이다? 영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영생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한 시간 한 시간을 통해서 누구를 지금 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므로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귀를 닫고 있는다고 해서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 때에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별로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구해요?
예, 가장 좋아하는 거 뭐예요? 뭐니 뭐니 해도 물질이고, 그 다음에 남편 사업이 잘 되는 거고, 나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잘 들어가고, 나의 자녀가 잘 풀리기를 정말 많이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생인데,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면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좀 깝깝할 것 같아요. 답답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했을 때 그런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속으로 걱정했을 거야. 나 그럼 큰일 났네. 나 이 모든 것, 육신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답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 더하신다.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 먼저 진정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렸을 때, 또한 나라를 먼저 구했을 때,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했을 때 이런 육신의 모든 것은 뭐 하신다? 더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장 대표적인 기도를 했던 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시대의 솔로몬 왕이었어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기도를 구할 때 어떻게 구했냐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딱 맞는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기도를 해야겠죠. 자, 한번 그 말씀을 볼게요.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자, 무엇을 구했어요? 선악을 분별하게,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고, 이 기도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합합령의 기도를 한 거 아닙니까? 이러한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볼게요. 자, 열왕기상 3장 12절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희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희 구하지 아니한 것과 부와 영광도 내게 주리니. 자, 무엇도 주신 거예요? 부와 영광도 주신 거예요. 저도 부자가 되는 거 좋고 영광 받는 거 좋고 모든 사람이 부와 영광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먼저 구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지혜로운 마음, 총명한 마음,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마음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았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무엇을 구해야 돼요? 예,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선과 악을 분별한 자는 어떤 자였냐면 창세 때에 아담이 분별했죠. 우리 그 말씀만 볼게요.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은 아담이에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창세 때에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자는 누구였다? 아담이었고 아담과 같은 자는 어떤 자였냐면 바로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했던 우리라는 무리와 같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라는 무리는 어떤 무리냐면 누구와 함께 했어요? 하나님과 같은 자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무리였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과 함께했던 무리는 얼마나 대단한 자들이었냐면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단순히 선악을 분별하는 것의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차원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했던 무리, 그 우리라는 무리는 어떤 자들이었어요? 사람을 만들 수 있고 사람을 창조할 수 있는 무리였으니까 그냥 일반적인 무리가 아닌 거예요. 엄청난 차원의 높은 우리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담이 선악을 분별함으로 어떠한 자가 된 거예요? 우리와 같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내쫓김을 받았어요? 바로 창세기 3장 22절에 이 사람이 그가 그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먹어야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자만이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는 어떠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리와 같은 우리의 무리와 같은 자가 될 것을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 그냥 간단한 것이 아니야.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한 거구나 라는 차원이 아니라 엄청난 차원의 높은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무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리였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담이 무엇을 따먹었다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었잖아요. 그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에덴 동산 어디에 있었느냐라는 거죠. 그것이 중요해요.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에덴 동산 어디에? 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의 가운데라는 것은 어떤 위치적인 가운데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이 가운데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이 되는 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잘 생각했어야 돼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우리에게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에덴 동산의 중앙에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려면 그 실과를 따먹어야 되는데 그 실과를 따먹기 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었던 것처럼 가운데에 있었던 것처럼 바로 그 나무가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에 가장 중요하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다리에 있거나 머리에 있거나 팔다리에 있으면 절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물질이 가운데 중심에 있고 남편이 중심에 있고 자녀가 중심에 있다면 온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을 수 있을까요? 따먹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온전히 솔로몬 왕같이 분별하기 위해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 에덴 동산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에 가장 중요한 핵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온전히 그 실과를 따먹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왜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해야 되냐면 바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이 창세 때 있었던 이미 구약시대에 있었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찾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시작은 어디서부터 한 거예요? 예, 창세 때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창세의 에덴 동산으로 시작했으니까 마지막에도 무엇으로 끝날까요? 에덴 동산으로 끝나는 거죠. 에덴 동산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새하늘 새 땅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통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진 자만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 51장 3절입니다. 이사야 51장 3절입니다. 대전아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시온이 어떠한 곳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되 시온이 정말 에덴 동산같이 아름다운 곳이어야 되는데 황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수 있는 거예요. 황폐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어디로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에덴 동산으로 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자, 여기서 보면 엄청난 말씀 여기 사실 있어요. 광야로 무엇 같고 에덴 같고,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아주 넓은 들판을 말해요. 끝도 한도 없이 보이는 넓은 들판이 정말 비옥한 땅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이러한 광야는 풀 한 폭이 나지 않은 척박한 땅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런 광야가 무엇이 된다? 에덴 같고 사막이 무엇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겠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천지가 개벽하는 역사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시온이 힘들고 어렵고 황폐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지만 결국 이러한 시온을 하나님께서 다시 위로하여 어떤 역사로 이루시는 거예요. 광야로 에덴 같고 사막이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에덴 동산으로 가려면 에덴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에도 무엇이 있어야 된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을 때 우리가 먼저 각각의 사람이 에덴 동산을 이루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덴 동산은 그냥 갑자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되라 한다고 해서 뿅 하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과정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35장 8절입니다. 이사야 35장 8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자,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어떤 길이라? 거룩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로의 길은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을 말하고 있고 이런 대로는 거룩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길은 어떤 곳이냐?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다? 진리니이다. 바로 거룩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도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모든 사람이 다 갈 수 있는 길은 아니겠죠. 그래서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진리가 있고 생명이 되는 곳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 될 것을 말씀하고 좀 믿습니다. 이러한 길로 가는 자만이 바로 어떤 길을 가는 자예요? 좁은 길로 가는 자가 아니라 대로의 길을 가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길은 굉장히 넓은데 그곳에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대로의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있는 곳이 어떠한 곳이다? 대로의 길이고 거룩한 길을 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대로의 길을 가고자 하는 자들은 그 모든 길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냐면 나의 가는 길을, 내가 가는 길이 예수의 길이라면 그 모든 것을 누구한테 다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예수님께 맡기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그 말씀을 볼게요. 시편 37편 5절입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누구의 길을?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저를 의지하면, 누구를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히 빛같이 하시리로다. 어떤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어떤 것은 내가 해야 돼.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길이 예수의 길을 가고 있다면 모든 것을 누구한테 맡겨야 된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루시는 것뿐만 아니라 맡기는 자에게는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다. 정오의 빛은 뭐예요? 가장 뜨거운 한낮에 가장 햇빛이 뜨겁고 강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빛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우리 맡기지를 못해요.
불안해서 혹시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막 우리 이러잖아요. 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대로의 길의 반대는 뭐예요? 좁은 길이죠. 좁은 길은 세상에서도 어떤 길이에요? 예, 산길이고 골목길이에요. 우리가 밤에 골목길 안 가죠. 안 가요. 무서워요. 그죠? 짐승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이라고 골목길 잘 안 가요. 그래서 항상 넓은 길로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넓은 길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대로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고속도로에 있어요. 고속도로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이정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정표만 잘 보면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대로의 길을 간다면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우리의 목적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 천국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천국까지 가려면 좁은 길은 이정표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대로의 길을 천국까지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정표를 우리가 보고 가야지, 말씀의 이정표도 없이 내 감으로 갑니까? 아, 여기로 가면 분명히 갈 수 있을 거야. 아,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이정표를 쫓아갔을 때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목적까지 갈 수 있는 천국까지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정표가 없이 가다가 떡 가서 벌써 지옥 갔으면 여러분 누구한테 물을 거예요? 누구한테 책임질 거예요? 누구 잘못이에요? 나 자신의, 우리의 잘못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계속 뭘 주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으로 이정표를 주시고 있고, 그 이정표를 갈 수 있는 대로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런 대로의 길을 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이사야 35장 1절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이 즐거워하고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서 즐겁대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그 꽃 보여드렸잖아요. 그렇게 필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광야, 사막이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고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것은 전부 실상의 땅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마음밭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바로 대로의 길, 거룩한 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광야와 같이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다시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어떠한 길이다? 대로의 길이고 즐거운 길이고 시온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2절 말씀 계속 보실게요. 이사야 35장 2절입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왜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메마른 땅과 사막과 같은 마음의 심령이 이처럼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어디에서? 대로에서, 거룩한 길에서 이러한 영광과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 레바논의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 레바논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레바논 백향목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백향목은 엄청나게 큰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둘레가 성인 12명이 이렇게 다 이렇게 둘러앉을 만큼 그렇게 큰 나무고, 또한 그 높이도 엄청나게 높고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은 나무가 바로 이 레바논 백향목이에요. 그 뿌리는 또한 강들까지 깊게 뻗어 있는 나무를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도 성전을 건축할 때 무엇으로 건축했냐면 이 레바논 백향목으로 건축했어요. 그만큼 고급 목재로 쓰였던 것이 바로 레바논 백향목이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 엄청난 그러한 아주 어마어마한 나무인데, 이런 나무는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바로 대로가 있고 거룩한 길에 있는 자는 이러한 레바논 백향목같이 싱싱한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갈멜과 사론이라는 건 뭐냐면, 갈멜은 어떠한 곳이냐면 그 정원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래서 그만큼 초목이 많은 곳이 바로 갈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목이 무성해지는 거예요. 광야와 사막은 초목이 이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는 곳인데, 그런 광야와 사막이 어떻게 된다? 대로의 길을 가는 자, 거룩한 길에 있는 자는 이처럼 많은 초목과 있는
갈멜과 같은 산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샤론은 뭐냐면 우리가 샤론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샤론의 꽃 예수하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샤론의 꽃 예수가 뭔가 하고 제가 찾아봤는데 뜻밖에도 그 꽃이 무궁화로 나왔어요. 무궁화네? 그래서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무궁화로 저는 일반적으로 장미나 수선화를 생각했는데 무궁화꽃으로 나오더라고요. 정말 무궁화꽃이면 많은 의미가 있겠죠? 자, 이처럼 아름다운 샤론의 꽃같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메마르고 갈라진 땅이 그 레바논 백향목까지 싱싱하고 아름다운 신앙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그냥 거저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거죠.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비유하고 있어요? 농부로 비유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세상에서도 농부는 어떤 일을 해요? 황무지를 이제 만약에 이제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그 땅이 그 밭이 황무지라면 먼저 어떻게 할까요? 개간을 하죠. 개간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땅을 파서 그 안에 돌을 제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제하고 흙을 고르게 해서 기름진 밭으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우리의 심령이 광야와 같고 사막 같고 척박한 땅이었어요. 그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을까요? 돌도 있을 수 있고 가시와 엉겅퀴도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그 깨달음의 말씀을 통해서 악을 하나씩 버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땅을 파헤치듯이 우리의 마음을 어때요? 파헤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려고 그러겠어요? 아니죠. 다시 살리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을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 누구도 살리신다. 우리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시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척박한 땅에서 정말 아름다운 심령으로 변화받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 안에 돌과 가시와 엉겅퀴를 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과정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호폐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황무지를 개간하는 과정을 겪는 걸 보면 그 과정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어 보고 내 육신이 날마다 피폐해져 가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어떻게 돼요? 새롭게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런 말씀 있잖아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우리가 아픈 만큼 우리가 많은 것을 악을 내어버리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아름다운 심령으로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요?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죠? 살아있는 생물은 어때요? 날마다 뭔가는 움직여요. 날마다 잎이 돋고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죽은 식물은 어때요? 똑같아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이러한 자는 죽은 자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변화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럴 때 정말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가 볼까요? 이사야 35장 3절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자, 우리의 약한 손은 우리의 심령이 메마랐을 때 약한 손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 강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준다 그랬어요. 떨리는 무릎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고자 해도 거리가 멀거나 정말 환경이 어려워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는 그 다리에
정말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침 받게 하사 그 다리를 더욱 튼튼하게 해서 시온을 넘나드는 건강한 다리로 만들어 주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곳이 어떤 곳이다? 시온에 대로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 35장 5절입니다. 그때에, 자, 그때라는 것은 어느 때냐면 정말 연약한 자가 그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또한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운 입었을 때에 그러한 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경의 눈이 밝아진다. 소경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는 소경이었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귀머거렸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고 또한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게 될 것이고 또한 벙어리의 혀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자, 이러한 자가 바로 어떤 자가 되느냐? 바로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역사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기적과 같은 역사예요. 이런 기적과 같은 역사는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의 힘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자연의 섭리를 비유해서 정말 이 모든 자연을 빗대어서 우리의 마음 심령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 보실게요. 이사야 35장 8절입니다.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라고 했어요. 자, 이러한 시온의 대로의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죠. 깨끗이 못한 자는 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자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깨끗한 자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깨끗한 자는 어떤 자 깨끗한 자냐? 인간이 생각하는 깨끗한 기준과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기준은 달라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소경이 눈이 밝고 귀머거리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벙어리의 혀가 노래하는 자, 이러한 자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자가 된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대로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저는 자고 이런 자들은 전부 어떤 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지 못한 자가 된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가 돼야 돼요? 네, 깨끗한 자가 돼야 되는데 그 깨끗한 자의 기준이 뭐다 그랬어요? 눈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벙어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수 있는 자, 이러한 자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자가 되고 이러한 자만이 시온의 대로의 길을 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만이 갈 수 있는 길이니까 이 길은 많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우매하다는 건 뭐예요? 어리석은 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자,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는 시온의 대로의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한 분 한 분 지금 뭐하고 있어요? 내 속에 있는 돌과 가시를 벗어서 깨끗한 자가 되어가는 과정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만들어가고 있냐면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에덴 동산이 모이고 모이며 결국에는 어떻게 되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에덴 동산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역사는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루어 나가는 역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볼게요. 이사야 6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0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대로를 뭐하라고 그래요? 수축하라는 거예요. 대로를 수축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뚝딱 대로 수축해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러한 대로의 길을 수축하라는 말이에요. 수축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보수하고 공사하는 거예요. 이 대로의 길이 정말 잘 닦여져 있다면 수축할 필요가 없겠죠. 무엇인가는 부족하고 공사하고 다시 보수를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많은 만민들이 올 때 그 길을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어야 돼요? 수축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도 엄청 힘들었으니까 너도 한번 힘들어봐. 너도 한번 힘들게 봉사해봐. 이런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내가 힘들었으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들은 어때요?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함께 해줘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수축하는 역사예요. 아시겠습니까? 나 때는 이렇게 힘들었는데 막 그거 주장하면 안 돼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정말 먼저 오신 분들이 기초석에 되어서 정말 힘들게 지금 이곳까지 와서 이런 기틀까지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오실 분들은 좀 더 빨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대로의 길을 수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자, 이 말씀의 예언의 주인공은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계속 보시겠습니다.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렇게 고르지 못한 것을 평지가 되고 높은 산과 낮은 자를 평지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올 수 있도록 이러한 대로의 길을 만드는 것은 너희는 광야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먼저 나 자신이 여호와의 동산,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고 여호와의 대로의 길을 수축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길은 혼자만의 길이 아니라 다 같이 함께 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가 되었을 때 바로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 에덴 동산 지상낙원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 35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어디에 이르러?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지금은 어때요? 슬픔과 탄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인간이 사는 곳에 다 있어요. 이런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곳은 어떤 곳이냐? 바로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 지상낙원이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선과 악을 분별해서 나의 마음의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함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과정을 겪어서 무엇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가장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곳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었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바로 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은 이 세상에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졌을 때에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과 이사야 35장 10절의 말씀은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슬픔과 탄식이 없고 사망이 없는 곳에 이르기까지는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만 왔다 갔다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 듣고 내가 먼저 여호와의 동산을 이루고 또한 내가 먼저 여호와의 대로의 길을 수축하는 때 정말 이 세상 나라가 하루빨리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봄은 어디서부터 와요? 남쪽에서부터 올라오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부터 이루어질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많이 있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부터 시작해서 하루속히 이 세상 나라가 에덴 동산으로 이룰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